안녕하십니까? 2016년 안교 교과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충청앞에 조치원교회 성시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매주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과 하늘에서의 위기라는 주제를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늘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굴종이 아닌 자원하는 사랑의 봉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과 천사 모두에게 의지의 자유, 즉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루스벨은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지위와 명예를 갖고 싶다. 루스벨의 마음에 품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결국은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루스벨은 그 유혹의 손을 지구에까지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지구도 전쟁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의 세상에서 선악의 대쟁투를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의 대쟁투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셔서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시고 사단이 어지럽힌 질서와 조화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살면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망을 가진 사람은 꿈도 있고 의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야망을 가진 사람의 그 야망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때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며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야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야망이 누구를 위한 야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 안에서 꿈틀대는 야망을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일요일 12월 27일 하늘에서의 타락, 이 부분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4절과 12절로 15절에는 바벨론 왕에 대해 묘사합니다. 4절에는 그가 바벨론 왕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하늘에 올라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은 고대 근동의 신들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사탄의 야망도 나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늘에 올라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과 사탄에게 적용되는 이중 예언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은 단순한 인간 통치자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존재에게 적용해야 할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28장에도 두로왕이 등장합니다. 교만한 두로왕은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5절에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사탄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그룹의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스스로 부패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이 때로는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름다움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상의 왕들을 통해 하늘의 천사였던 사단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괴적인 야망은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야망이 결국은 사탄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망 없이 성장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명예와 소유보다 값진 보석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 12월 28일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세상의 임금,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탄을 지칭할 때 현대어 성경에는 세상의 신인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신인 사탄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통치권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통치자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사람의 타락을 통하여 그 통치권을 빼앗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마자 사탄은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타락은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지구의 소유권을 차지하고 세상의 신으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구금이나 감금 상태에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은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처럼 사람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제 구원을 통하여 다시 권한을 부여받고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욥기에서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 아담 대신에 사탄이 참여했습니다. 사단 자신을 소개할 때 욥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상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 다닌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신명기 11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무엇을 밟는가? 그것을 사람들은 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많이 밟고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밟고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언제나 머물며 사탄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권리,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인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탄의 지배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화요일 12월 29일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이 부분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전쟁의 결과는 사탄과 천사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전쟁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육박전이 있었을까요? 요즘 전쟁처럼 공군이 출동하여 먼저 적지를 타격하고 지상군 투입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예언을 통하여 전혀 정보를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내용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와 영향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쫓겨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대쟁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어 땅으로 전쟁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큰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이 대쟁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큰 위기, 그 큰 위기들 속에는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오는 붉은 용이 사탄이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 큰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그 어머니로 표상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지만 독수리 날개의 보호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박해를 벗어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용은 여인의 뒤에서 물을 강처럼 토해 가련한 여인이 홍수로 떠나려가게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아무리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탄은 이렇게 싸움의 패배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싸움의 대상을 결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승리는 유일하시고 거룩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데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대쟁투의 승리는 누구께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뿐 아니라 우리를 마침내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 12월 30일 사탄이 쫓겨난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라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있다고 참소, 고소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사탄은 형제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욥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일을 파송하고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과 이리는 서로 대조됩니다. 안교 교과에서는 쉬운 성경과 같은 늑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용과 하나님의 백성이 대조가 되듯이 여기서는 어린 양과 이리, 어린 양과 늑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2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8절 말씀과 함께 보아야 될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람의 구원은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우리 구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원수를 이기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원수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사탄이 쫓겨나서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17절 말씀처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증언하는 것은 사탄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사탄을 하늘로부터 떨어뜨리는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느낀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의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전하는 삶을 함께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12월 31일 계속되는 싸움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독사도 방금 죽으면 반사신경이 살아있어서 그것을 건드리면 머리를 내미고 독을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갈보리에서 이미 패배한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 그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죽은 독사처럼 사탄의 공격은 아직도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되는 싸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게 잘 산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행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불행하게 삽니다. 하려고 했으나 안 된 일, 남이 나에게 못해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나 언제나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내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증인들의 일부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라합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환난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불행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증인들은 구름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수동적인 관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서 박수를 치고 야유를 보내는 관중이 아니라 그들은 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증인의 사명을 이어받은 믿음의 증인으로서 전쟁의 현장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증인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계속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위기 제1과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의 기별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더욱 고민하면서 더 힘차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1과 하늘에서의 위기 이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